부어지는 시간,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멀어지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처럼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배경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씬이 바뀌어서 이제는 마리아에게로 6개월 뒤가 지나서 마리아에게로 씬이 바뀌고 여전히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낳을 것이다. 여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가브리엘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바로 이 배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일들을 예비하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근데 이것이 꼭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가랴의 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집에 태어난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주로 아주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사건에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만, 아니 평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에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바로 이때만 이 일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그 엄마 요게벳이 이 요게벳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네. 그거 듣지 마세요. 너무 눈물 나서 못 듣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는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으면 아침부터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지나치게 슬픈 찬양이에요. 네. 이러면서 말도 못하게 슬픈 찬양.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하든 좀 물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갈대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라앉지 않도록 발라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넣어서 보냅니다. 저는 약간 요게벳이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일강에 악어가 살고 하마가 살거든요. 저 같으면 나일강엔 안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벳이 담대하게 나일강에 떠내버리는데 이 누이 미리암이 미리 알았어요. 뭐를. 그래서 쫓아가요. 이 나무 상자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 가운데 이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데려가죠. 그러자 미리암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 엄마가 있다. 우리 젖줄 수 있는 엄마가 있다. 젖을 주게 해달라. 그래서 엄마가 완전 버린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 젖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갈대 상자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의 공주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미리암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아니 첫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첫째인 다윗을 데려가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막내가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장자든 막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우연의 렌즈로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연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어쩌다가 지구가 생겼어요. 빅뱅, 빵! 그래서 뭔가 퍼져나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다 태양이 중심을 잡고 그 주위로 딱 도는데 정확하게 지구가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물과 전기가 만나서 세포가 생기고 단세포가 생기고 그 단세포가 어떠한 형태의 생명체가 되어서 물로 들어가고 물에서 그 생명체가 자라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나 좀 걷고 싶은데 안 되나? 그러다가 보니까 걷게 되고 나는 좀 더 키 좀 크고 싶은데 해서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다양한 종들이 생기고 거기서 인간이 나오고 이게 이제 우연을 통한 과학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우연 안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법칙들이 있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예수님을 믿는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과학자예요. 이 생물 진화학자는 아주 존경받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다들 교회 다닌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을 오냐 듣는데 저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실명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저 밑에다가 목사님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제가 보면 이분은 그냥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분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분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없다. 이것이 진화 생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리를 인간을 생명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DNA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거는 아주 허울 좋은 얘기일 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목적은 없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것 뿐이죠. 우리 생명의 목적은 그 존재 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사피엔스를 보면 우리 인간의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이 어디에서 딱딱딱딱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이루는 다양한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아니면 호모 에피투스는 이런 다양한 종들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 뭔가 이 종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의 대결에서 이긴 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왜 이겼냐 하면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다른 종들은 협력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사냥에 나가도 혼자서 맘모스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몇 명이랑 싸우다가 죽는 거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는 약해도 싸울 줄 알았어요. 같이 협력하니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그 다양한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은 종이 되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핵심 중에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인식의 혁명, 인지혁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지식의 혁명을 갖게 되면서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 하면 종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허구라고 말해요. 허구를 믿을 줄 알게 되었다. 허구를 믿을 줄 알게 되면서 인간은 그 허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딱 우리 기독교 얘기라든지 이런 종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우리가 살아남았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학자로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지만 결론은 같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사세요. 진짜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뭐하러 손해보면서 꾹 참고 살아요? 좀 설득 좀 당해보세요. 왜 설득을 안 당하려고 그러세요? 저 진심으로 한번 설득해 볼게요, 여러분. 아니, 목적이 없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아껴가면서 사세요? 뭐하러 그렇게 절제하면서 사시고 착하게 사시고 막 술 취하고 살아야죠. 대충 사기 쳐야죠. 거짓말 해야죠. 남들 잘 되면 미워하고 밟아버려야죠. 예? 좀 그렇게 사세요. 이게 진화론이고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절대로 도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윤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지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인내하며 사십시오.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목적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미생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을까? 저는 정말 모기의 존재의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모기는 파리에 비해서 양반이래요. 왜 양반이냐 하면 모기는 이렇게 치면 도망간대요. 그리고 잘 안 온대요, 다시. 굉장히 양반이라고 모기를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파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식에서 이렇게 쫓아내면 또 와서 또 앉고, 그러면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또 다시 와서 앉고. 파리는 파리예요, 파리. 근데 저는 모기를 솔직히 저는 존재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근데 모기도 분명히 존재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중에 의미 없는 삶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가랴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입을 다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 되어서 마리아를 맞아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몇 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다 생명의 목적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은,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친절하여서 그의 밭을 내어준 것이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먼저 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분을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왜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겠죠. 나이를 70, 80 넘어가는데 뭐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는 금방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미입니다. 내가 의미를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양이 딱 기다리는 줄 알고 저 멀리서 양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괜찮네 그러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모르고 간 거예요. 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괴롭고 힘들었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삭을 줘가지고 또 이제는 달라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하고 다 올라갔겠죠. 그러나 산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의미를 다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제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유학생들 섬기면서 저는 제가 공부한 줄 알고 갔는데 섬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 공부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유학생들 섬기라고 보낸 것인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뿐만 나만을 위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만 의미 있어서 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태어나서 4개월 만에 죽고 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정말 기구하기가 그렇게 기구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3명인가 4명인가 다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막내까지 다 죽었어요. 9개월인가 10개월 된 아이까지 다 죽고 아내마저 또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중국에 남아서 끝까지 선교하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 다 서양 옷 입고 전도하고 다닐 때 그분은 아니에요. 중국 옷 입고 머리 그 변발 아시잖아요. 반 자른 거. 네? 니니나나나나나 그거 변. 네. 그 옷을 그걸 하고 다니시면서 그분이 중국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그 귀한 생명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꼭 별거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안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우리가 방금 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늙고 나이가 많소이다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미의 존재가 없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늙고 나이가 많소이다. 나는 늙고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는 거죠. 이 비슷한 문제를 아브라함도 경험했습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경험했습니다. 부자 남편을 만나서 착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긴 한데 그 빈 구석을 안고 살아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제 삶이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이가 없는데, 저는 늙었는데요, 저는 쓸 수 없는데요. 마리아도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1장 48절 뒷부분을 가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저 부족해요, 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 그냥 못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 비천함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는 비천한 집안 출신인 겁니다. 어디 나갔을 때 내세울 게 없는 집안, 대단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런 천한 집안의 여인이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 이 별거 아닌 집안의 여인, 이 소녀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하십니까? 혹은 비참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삶에도 의미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내였던 겁니다. 형들은 의미가 있지만 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막내는 막내 짓을 해요. 죄송합니다. 막내들 많이 계실 텐데 막내도 여러분, 둘 중에 막내는 막내 아닙니다. 그건 둘째예요. 최소한 셋은 돼야 막내라고 부를 수 있어요. 5 정도 돼야 막내 짓을 하는 거예요. 7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뭐 막내 냄새가 폴폴 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얼마나 어른인 척 하는지 모르세요. 저를 보면 김하나 목사 잘 지내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딱 이러세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11명 자식의 마지막 막내. 이분이 집안에 가면 인간 취급을 못 받더라고요. 어디 가서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밖에 나와서 김하나 목사 하나님은 비천한, 비참한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모세를 소개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는 80이고 살인범 전과가 있고 마지막 직업은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사용하겠는가? 자, 이름 없이 이 사람 보니까 이거 못 쓰겠는데? 이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써?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를 모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시 보세요. 네? 나이는 80이고 살인범 전과가 있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건 양치는 것밖에 없다. 데려다 쓰시겠어요? 아니 피아노 반주라도 해야죠. 네? 아니면 뭐 청소라도 잘하든지 뭐라도 해야죠. 근데 그게 모세예요. 할렐루야. 가장 비천해 보이고 가장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 링컨이 그리워요. 미국 대통령은 이런 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격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실적과 업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뭐 남북 전쟁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은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운영을 잘하는 그런 CEO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분이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통나무집, 그래도 우린 통나무집 운치 있잖아요. 통나무집 우린 별장이잖아요. 괜찮은 데서 태어났네? 아니에요. 통나무집이 우리로 말하자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에서 태어난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 수 없는 진짜 가난이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법학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입니다. 이런 비천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후보로 나오면은 놀리고 맨날 사람들이 우리 결투나 하자 그러고 비참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때, 미국 남과 북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들이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링컨 아니었으면 미국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노예 해방을 이루지 않았다면, 노예 해방은 절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할 때는 어떠한 배경이었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자기 삶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남북전쟁 중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대통령 아들이어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장례식에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이 잠깐 살고 가는 이 아이도 삶의 목적을 이루고 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도 목적이 있다. 그럼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노예 해방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바로 다음날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을 들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답을 이미 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전쟁, 바로 그 비참한 전쟁터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준비를 해서 딱 1분 30초밖에 안 되는 연설이지만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은 연설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취임사를 하는데 그 취임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이래야 돼요. 적을 다 감싸 안습니다. 우리의 적은 없다는 거예요. Malice toward none. 어느 누구도 악의를 갖지 않고, 이 악의를 갖지 않는다는 게 악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갖지 않고 Malice toward none.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죽는 비참한 전쟁의 끝에 싹 다 없애야죠. 남쪽 사람들 다 벌내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가야 한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게 이 초가집, 완전 산골 초가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에게도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 됐잖아요. 저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이들도 힘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젊은 청년 기업인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와 관련돼서 이렇게 잠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기업의 그 회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 에티오피아에서 5년을 선교를 했대요. 그렇게 부잣집에 다 갖춘 집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5년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에티오피아 가서 우리 첫 번째 MMC 졸업식 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나오고 있었대. 에티오피아 우리 교회를. 그때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미 저를 만났던 거예요. 저 그래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의미가 묻어 있습니다. 다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중요한 사람 만나러 나갈 때 어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봐 이러면서 나가지 마세요. 네. 비천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뱃속에 갖고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 가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네. 시므온은 성경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시므온입니다. 안나는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기다림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 제가 미국 목사님께 소개를 받은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인내의 누룩이에요. Patient Ferment. 인내의 누룩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라고 하는 빵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려면 반드시 인내라는 작은 누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금방 그냥 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빵이 되는 겁니다. 제가 피자 좋아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피자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 딱 밀가루 사가지고 물에다가 기어가지고 그다음에 딱 해가지고 누룩 넣고 딱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얘가 이렇게 다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 번 또 발효를 해야 돼. 2차 발효를. 네? 듣기 싫으시겠지만 들으세요 그냥. 네. 2차 발효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도 냉장고에 넣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밖에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온으로 숙성시켜야. 그래서 저온 숙성 왜 적혀 있어요? 맛있어서 저온 숙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온으로 숙성을 해야 이게 안에서 누룩이 쫙 해가지고 보풀어 오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그걸로 이제 피자 도우를 만들어서 그걸로 나폴리탄 피자를 만들어 먹으면 진짜 제가 왜 이걸 못하냐? 시간이 없어요. 이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얘를 만들어 놓고 넣고 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2차 발효를 하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이스마엘이라 그러잖아요. 급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고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새신자를 맞아서 새신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 커리큘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오면은 5주 동안 6주 동안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주에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뭐 초대교회는 아마 훨씬 더 했겠죠. 우리는 기존 신자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새신자의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뭐였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 뭔가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건 다 알게 돼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인내,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누가 대학교 수업에 인내라는 수업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101번 수업이 뭐예요? 교양 101번 인내.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이라는 게 대학교에서 101번 했다, 201번, 301번, 401번 높아지는데 그 모든 301번, 401번은 101번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토양 위에 쌓여져야 뭔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앙을 갖고 계시든 그 신앙이 인내 위에 쌓여야 그것이 떡이 되고 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내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안 한 거랑 한 거랑은 다릅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특별한 걸 한번 먹어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셰프가 있는데 이분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고아들에게 파인 다이닝을 경험하게 해요. 저는 그분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샘 킴이라고 아세요? 샘 킴? 네. 그분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인데 아이들에게 파인 다이닝을 경험하게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런 걸 포크 들고 나이프 들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 거, 이게 앞에 딱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 어디 가서든 먹을 수 있어. 저도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있는 테이블에 가면 좌병우수부터 있잖아요. 근데 내 빵인데 먹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거 내 빵인데 벌써 먹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빵 먹고. 그럼 나는 빵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잖아. 좌병우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포크랑 나이프랑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알아주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거든요. 먹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얼마나 쌓이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어린 소녀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가브리엘은 그것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엄마만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특별한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은 향기가 다릅니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고난과 인내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고 수술하시고 또 아팠다가 힘들었다가 실패했다가 진짜 감옥에 갔다가 별의별 일을 겪고 다시 여기 오실 때가 있어요. 다 나아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셔서 딱 보면은 달라요. 그 고난과 아픔과 긴 시간을 인내하고 오신 분들의 눈빛과 향기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